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말이 있죠.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인생의 표대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요? 혹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유 목사님 지금이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래도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모이면은 위험하고 흩어지는 것이 안전하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죠. 바이러스는 얘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접촉이 되면 다 감염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동안 창세기 11장에 멈춰졌던 바벨탑의 사건, 인간의 교만, 인간의 오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도전 속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언어의 혼잡함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4절의 말씀처럼 각 나라 말로 방언이 임함으로 여러분 소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단절됐던 이 불통이 오늘 이 한 자리에 모였던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작은 선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음을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강력하게 하나님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으로 끝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더더군다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나왔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저 어느 정도의 밑부분만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것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나는 완벽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찰스 바넨겐의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이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 흩어지는 교회가 존재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다라는 뜻이죠. 뭐뭐에서 밖에서 불러내다.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파네구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축제, 환희, 기쁨의 이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전에는 기복주의 세상의 흐름에 따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왔을 뿐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모든 것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왜 기뻐합니까? 예수를 만나면 왜 파네 그리스 축제와 같은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됩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의 축제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장례, 특히 부잉 예배를 많이 드렸죠. 접견 예배. 만약에 접견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제 뷰잉을 하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뷰잉을 쇼잉으로 한번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자, 예배가 끝났으니 자, 이쪽에서 나오셔서 순서대로 앞에 나오셔서 뷰잉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쇼잉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만약 접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누워있는 그 시신이, 누워 계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이 놀래가지고 아마 심장마비로 천국으로 직행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어있는 시신이 여러분 살아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졸지의 통곡과 눈물의 그 자리가 여러분 환희와 기쁨과 축제의 자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으로 이례적으로 끝나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껴가지 않고 똑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타개하고 그것을 해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버전을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그 바이러스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능히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부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서 이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환희를 회복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힘을, 성령의 충만함의 공급을 재충전 차지를 하고 난 이후에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해고당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힘들게 오늘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너로서 사업장을 경영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사방팔방에 막혀있는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정말 힘들게 오늘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것들이 지금의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은 사람은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있던 자리에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5,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오늘 이 찬양, 우리 수랍 찬양팀이 두 번째 찬양했던 부흥, 저도 이 찬양 정말 오랜만에 불러요. 참 누가 선곡을 했는지 탁월한 선곡이었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부소서. 가사가 이렇죠.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저는 이 땅 고쳐주소서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이 땅에 회복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몸이 연루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여라도 걱정이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이 땅에 이 황무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땅은 지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 모든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다 헝클어지고 뒤틀어진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곳 가운데 부흥은 일어납니다. 부흥이 뭐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남을 경험하기 위해선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올라가는 모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올라갈 때는 우쭐대지만 내려가는,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깜깜함이 뒤엎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그곳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옮돋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교회사적으로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언제 모였죠? 오순절 날. 그러면 그들이 오순절 날 당일날 모였습니까?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게 되오니 몇 월 며칠부터 저녁 7시 반에 시작을 하니 그때 오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9월 마지막 주 금토 주일날 해가지고 이번에 부흥회를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한 5번의 집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주변에 있는 여기 남쪽의 체리나 이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프리스턴 쪽에서도 아마도 이게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 집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셨다가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고 난 오순절 날에 그들은 한 곳에 모였고 그곳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오매물만 기다렸던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순절 날 열흘 동안 그 장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 인근에 있던 다락방에 335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했을까요? 기도했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같은 뜻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한 장소에 모였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시다가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것 기다려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것이 무엇이었죠? 오늘 성경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왜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한 장소에 같은 마음을 품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었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울증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갑갑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장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직장 내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공과금도 내고 무엇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해고되고 말았어요. 안 좋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기도 제목,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무슨 기도의 제목이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수많은 이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장소에 모였던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처럼 한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믿음대로 살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만큼 악한 영도 사탄과 마귀들도 같이 대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믿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악한 사단의 유혹과 대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제가 인사할 때 밖에서 이렇게 악수만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요새 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좀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 목사님이 왜 인사를 할 때 팔을 들고 그 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이 한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몇 명의 사람이 모였느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장소에 1장 15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의 사람이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문화적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다락이 그렇게 많이 넓은 편은 아니잖아요. 아니 다락방이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 조그만 다락방이 어떻게 120명이나 모였나.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지역의 다락방은요 굉장히 넓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어서 120명 정도쯤은 모여도 공간이 아주 그냥 넉넉할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그럼 12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열흘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들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분명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끝까지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들이었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어떤 그 숫자를 우리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느냐 하면 여러분 500의 형제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마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이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얘기를 120명의 사람들만 들었겠어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순절 아침, 오순절 당일날 그 기도의 자리에, 같은 장소에 같은 기도의 제목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여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만약에 한 3개월만 딱 있고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수월하겠죠. 아니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한 달 뒤에 아니면 올해 몇 월까지에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사멸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코로나가 사멸된다 할지라도 예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 현장에 나와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120명의 무리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정말 천국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공급받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분들에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부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고 찬미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성령 충만한 아주 사랑으로 훈훈한 그런 모습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사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거기에는 단 한 명도 낙오되는 사람도 없고 다 모이라고 하면 100% 모이고 찬양하고 뜨거운 감격과 환희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모이기 힘쓴 게 아닙니다. 어려움들이 많았죠.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모임을 고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장소가 시신이 있는 카타콤 지하 동굴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에 대한 그 확인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다 무조건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마치 교회 현장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초창기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3월 초 이 남부 뉴저지 쪽에 최릴 쪽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들썩들썩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양복을 입고 이 핸드폰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는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수치가 유튜브 스트리밍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들어온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모입니까? 그러면 보통 한 600명, 700명이 들어서 봤어요. 처음에는. 지금은요, 그것이 4분의 1 토막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것마저도 들어와서 안 보고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마치 인터넷 쇼핑처럼 이 교회 한번 들어가고 저기에 들어오고 창 몇 개 열어놓고 쇼핑하는 것처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 현장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진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요즘 TV 스크린이 크잖아요. TV 스크린에다가 다 그거 이제 연결해서 틀어놓고 누워서 소파에 어떤 분은 스크린을 보지도 않고 뒤로 돌아가지고 잠을 자는, 어디서 찌찌 소리가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탄식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한 장소에서 모이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 모이는 장소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면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의 은혜가 이 모이는 장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심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 그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축제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파티의 현장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코로나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우울증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예배를 삼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로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길 바라요.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설교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탑의 사건 이후
불통의 관계가 오늘 한 곳에 모여 간절하게 한 뜻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들의 머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회복, 소통이 오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임하였죠? 모였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2절을 보니까 여러분 청각,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급하고 휘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귀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노에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모여 있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요,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어느 골짜기에 이 백골들, 하얀 뼈들이 잔뜩 쌓여 널브러져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대언합니다. 자신의 철학, 무슨 책 이야기, 자신의 경험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에 대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은 정말 이거 코미디죠. 저희 교회가 5월 한 달 동안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도로가 센터 주차장에 차들을 다 차도 또 한 칸씩 띄고, 참 저희 교회는 참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인 것 같아요. 차도 감염될까봐 차 한 대 띄우고 그렇게 또 사회적 거리를 사람만 적용하지 않고요, 자동차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알아요? 에스겔 선지자의 느낌이었습니다. 마른 뼈들. 저는 자동차를 보고 사실 설교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분들은 얼굴이 보이지만 뒤에 분들은 반사가 돼서, 햇빛에 반사가 돼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를 놓고 설교를 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다귀를 놓고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뼈들에게 외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뼈에 살과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살아나는데 완벽하게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생기, 이 생기가 NIV 영어 성경 보니까 어떤 단어로 나오죠? breathe, 호흡, 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른 뼈다귀들에게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하고 들어가니까요, 살아나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대아 자신들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연약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얘들아.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해라.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대담했던 베드로도 작은 여자아이에 너 그 사람이잖아 라고 할 때 무슨 소리냐,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였던 겁니다. 남자다웠고 패기 있었고 의리를 지킬 줄 알았던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무서워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뭐 볼 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고 급한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 세상을 뒤집어 놓는 증인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이 그런 모습으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불의 형상인데 갈라지면서 머리 위에 막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눈으로 보게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눈에 보게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 어려운 때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잿더미가 돼야 되는데 끝없이 타고 있는 것을 희한하게 생각하여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다가가게 됩니다. 불을 보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갈멜산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 한편에는 홀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영적 대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것이다, 니네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들은 갈멜산에 송아지를 각을 뜨고 불 내리는 이 결투를 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불이 어느 쪽에 임하죠? 여호와가 참신이다라고 외쳤던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을 엘리야만 봅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보고, 그리고 수많은 갈팡질팡했던 수많은 회중 백성들도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눈으로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그런 모습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장면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제가 광고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정말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흩어지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어제, 과거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 내일의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이
하든 했던지, 여러분 오늘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파이프라인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내일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간의 말, 인간의 위로, 이것으로는 우리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모여서 갈망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그토록 오매물만 기다렸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급한 바람 소리처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강력한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일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두려웠던, 비겁했던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의 권력을 틀어잡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냈던 믿음의 내일의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제 내가, 오늘 성령과의 만남, 오늘 4절에는 단어처럼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통하여 내일의 내가 정말로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충만하다고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요? 그럼 이 9가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성도분들은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성령이라는 씨를 심었는데 성령이라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죠? 사과를 심었는데 거기서 호박이 나오면 큰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호박 씨를 심었기 때문에 호박이 나온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랑이 많아지길 바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좀 온유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절제가 있길 바랍니다. 양선이 있길 바라고요. 왜입니까? 또 중요한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인내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장이었던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속성을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충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화평으로 나타나고요, 온유함으로 나타나고요, 중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많은 유혹 가운데 그것을 절제해낼 수 있는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버틸 수 있는 오래 참음의 그 모습들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